얼마 전에 제가 91세 되신 저희 장인 어른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기력이 쇠하셔서 참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곽 목사,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거룩한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걷지도 못하시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쇠할 대로 쇠해지셨는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거룩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거룩한 기쁨으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드디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재미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원래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피엔스라는 말은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은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더니 이제는 인간을 향하여 즐기는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재미없으면 하기 싫어요. 제가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수학이 너무 재밌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 싫어하잖아요. 자기는 수학을 너무 재밌고 이 수학 풀어가면서 하나씩 풀어가는 걸 보면 아름다운 세계가 확 열리는 것 같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수학 문제를 풀면서 눈물이 난다 그러더라고. 야, 난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수학이 그만큼 재밌게 되니까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요. 성경 공부도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설교도 재미가 있어야지 너무 딱딱하면 성도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박사학위 제목이 뭐냐면 펀 테오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재미 이론이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재미있는 요소들을 잘 가미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요. 그런데 참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세상은 참 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을 떠난 재미와 하나님을 떠난 쾌락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영국 무신론자들이 모여서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라고 하는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스 광고를 붙여놨는데,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은 없으니까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런 표지를 버스에다가 붙여서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죄가 뭐냐면 하나님 떠나는 게 죄예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그 순간은 재미있을런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불행해지고 불안해지고 결국 가서는 돼지우리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몰래 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어.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계세요?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수업 시간에 밥 먹는 거 얼마나 재밌어. 선생님 앞에서 막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 칠판 쓰는 동안에 몰래 밥을 탁 먹고, 한 번은요 제가 밥 몰래 먹다가 도시락 뚜껑 떨어뜨려 갖고 선생님한테 오지게 혼난 적이 있어요. 몰래 하는 게 재밌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은 재미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죄가 당신을 즐겁게 해주긴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죄는 당신에게 독을 뿌리고 당신을 멸망으로 이끌고 당신의 머리 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린다. 죄는 당신에게 지옥 문을 활짝 열어주고 지옥의 땔감을 잔뜩 쌓아 놓는다. 죄가 당신을 위해 마련해 놓은 교수대를 보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떤 일이냐? 지옥의 문을 활짝 열고 지옥의 땔감을 가득 쌓아놓고 그 위에 교수대가 있는데 네가 그 자리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갖게 되는 이 쾌락과 이런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왜 이렇게 오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쾌락은요, 강도가 점점 세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 강도가 약해지지 않아요.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마시게 되고 자주 마시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쾌락은 점점 센 자극을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쾌락의 공통점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작이 점점 강도가 세져가면서 결국은 돼지우리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마약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막 공짜로 막 나눠줘. 여러분들 가다가 막 준다고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큰일 나요. 공짜로 막 나눠주고 싸게 막 팔아. 그것이 점점 그 사람에게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에 가서는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약 값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점점 마약을 세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쾌락의 레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쾌락의 끝은 사탄이 마련해 놓은 교수대 위에 다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따르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잘 살아보려면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고 하는 것,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내가 법을 지킨다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의예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거기에 무엇이 임하느냐?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거기 어디 평안이 있으며 거기 어디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룩한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에 거기에
거기에 거룩한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왜 안 해본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다? 조정호 장로님 부부싸움 해봤어요? 네.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저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요,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지옥과 같은 곳도 없어. 어디가 지옥이냐? 부부싸움한 그 집이 지옥이요. 그런데 부부싸움 한 다음에 다시 화해하고 다시 잘 살아보자고 그러면 천국도 그런 천국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살면서 똑같은 장소가 지옥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천국과 같이 될 수도 있어. 대판 부부싸움하면 거기 지옥과 같은 곳이 되고 잘 화해하고 화목하면 거기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과 잘 화목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어요. 화목했다고 하는 관계가 의롭다고 하는 관계, 그 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잘 되면 그것이 의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평안과 뭘 주신다고? 기쁨을 주신다, 희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거룩한 기쁨이 있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교회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쾌락이요 재미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가서는 하나님을 떠난 쾌락은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다 어디 간다고? 돼지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기쁨으로 살아야 되냐? 거룩한 기쁨. 거룩한 기쁨의 기초가 뭐냐?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그러면 좀 더 거룩한 기쁨을 누리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시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새번역은 이렇게 풀어서 말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잘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삼으라, 그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요. 밥을 든든하게 먹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점점 메말라가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양식을 삼으면 내가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어렵겠습니까? 아주 어렵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니, 설교자가 바뀌기를 합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이 바뀌기를 합니까? 이 성경이 바뀌기를 합니까? 절기가 바뀌기를 합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30년 이상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지금 말씀 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이 밥을 해주시는데 수십 년 동안 그 밥을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식당에 대체로 식당의 이름이 다 연세 드신 무슨 할머니 식당 그러지 새 아주머니 식당 있어요? 없어. 이 말은 뭐냐면 오래됐지만 그 맛이 나에게는 참 귀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먹방과 맛집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통해서 내 인생에 큰 기쁨을 삼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화목한 방법이 있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가까워질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기쁨을 갖고 살아야 돼요. 거룩한 기쁨은 뭐냐?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 혹시 덜 지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똑바로 쳐다보면서 엄마, 은행 잔고가 얼마나 돼요?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엄마한테 있기만, 엄마 가까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부산에 가 있든지, 뭐 임실에 가 있든지, 저 강원도 속초에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엄마 곁에만 있으면 그 아이에게는 뭐가 있다?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간적으로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가서는 어디 간다고요? 돼지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장난감 있다고 기뻐하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좋아하고 쾌락거리가 많이 생겼다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널려있는 장난감과 널려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은 그런 널려있는 재미거리 때문에 당장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점점 어떻게 돼요? 도가 지나치고 점점 레벨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가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 황폐한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거룩한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에 보면요, 이 찬송가가 참 은혜가 돼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 기쁨을 누리는 요소가 달라요. 주 안의 기쁨, 주님과 관계를 잘 유지할 때에 내 마음의 풍랑이 다 가져진단 말이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게 있는 장난감, 이런 것들의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할 줄 아는데 거기에서 풍랑이 잔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될 때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리들 생각이 하여튼 이 세상에 먹는 거, 이 세상에 뭐 즐기는 거, 여기에 많이 빼앗겨 가지고요, 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참 회개할 게 있는데, 내가 평양냉면을 너무 좋아해요. 어느 날 저 평안을 주시는 예수께를 딱 보는 중에 평자를 보니까 평양냉면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기쁨을 나에게 주셔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